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욥기 계속해서 우리 욥기 보고 있는데요.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욥기 1장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욥기의 전반적인 줄거리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까닭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자, 지난주에 사실 이제 감기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말은 안 했지만 감기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뭐 시간을 쪼개서 토요 설교니까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간간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설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 설교도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설교가 반복돼서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욥기 설교도 지금 친구들과 욥이 말만 바꿔서 하지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와중에 또 목회자로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의 꼴을 먹이려고 열심으로 저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이 욥기서를 같이 준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본문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진 않는지 항상 이야기하고, 또 본문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부분인지 욥이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욥이 말하는 부분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우리가 정당화해주고 방어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부분은 말은 맞는데 이게 상황상 안 맞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어찌됐든 어제도 이제 메릴랜드 사역이 끝나고 돌아와서 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늦게까지 이제 씨름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1차적으로 아웃라인을 보내고 제가 2차적으로 고칠 게 있어서 저녁 8시에 이제 설교 원고가 마무리가 돼서 아웃라인을 방송실에 또 보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또 보냈는데, 사실 좀 더 일찍 끝내면 좋겠지만 이게 설교라는 게 준비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지난주 아프면서 시간이 없을 때. 근데 이제 몇 차례 수정을 하면서 외우기만 하면 되겠다 하고
좀 커피도 끓여 먹고 이제 하려고 마음 좀 놓고 있는데, 방송실에 성경을 구절을 보내고 나서 제가 수정하고 나서 저장을 했다고 하고 저장을 했는데, 보내고 나서 닫고 나서 열어보니까 아웃라인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 스크립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파일이 날아가도 보통 히스토리가 남아 있는데, 어제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목사님들께 전화해서 난리가 났다, 지금 나를 도와줘라, 아내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순간적으로 어제 얼굴이 노래지고 정말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보통 이 토요 설교를 그래도 책도 많이 읽고 어찌됐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제 뭐 아웃라인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무리 쥐어짜도 원본이 안 나올 게 아닙니까? 이전 설교처럼 작성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시간 동안 멍하게 있다가 한 8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머리를 돌리는 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또 뭐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 작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작의 고통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몇 시간이 흐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감사의 마음이 들었냐? 일단 첫째는 성도들에게 이런 핑계를 깔고 가면은 설교를 조금 못해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차라리 잘 됐다, 본문도 어려웠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로만 알던 본문이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프면서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를 잃어버리니까 밀려오는 상실감과 이 허탈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실과 허탈, 그리고 분노스러운 상황에서 말이 쉽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게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도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적도 있고 그러한 어떤 삶의 경험들과 간증이 있지만, 어제 너무나 지금 설교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 이런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욥의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려고 일주일 넘게 했다가, 사실 파일이 날아가고 나서 경외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그랬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경외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그 조그만 기억력에 의존하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리밋돼 있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또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는 뒷전에 두고, 이거는 기도를 해야지 뭐 이게 설교 준비고 뭐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경이로움을 계속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근데 욥이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만, 욥이 계속해서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욥의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그가 경외하는 삶 속에서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욥기 42장 3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과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욕과 같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건 뭐냐면요, 놀람이고 감탄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이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이 경외, 어에 대해서 잘 디파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자연을 보고 위대함을 보고 감탄하는 그 정도를 넘는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 경외는 뭐냐, 육신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generation to generation, era to era,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친밀한 divine intimation of divi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작은 것의 경외함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잠시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에서 궁극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경외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고 삶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많은 스킬을 배우려고 하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 그것은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그가 사명자로 변화된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경외함이 에너지가 되고 드라이브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사명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스킬 이전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것들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나눌 우리 말씀은 뭐냐? 성도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사실은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욥기 2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요, 욥이 내가 정당하게 살았는데 억울하다라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항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도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내모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욥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 욥은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어왔던 삶의 규범이 깨어진 지금 그 영역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삶의 영역이 깨어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내가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깨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초월자이며 전능자인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로소 욥은 하나님의 경외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욥기가 터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다투었고 논쟁했던 규범적인 영역입니다.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인과응보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뭐냐? 이 규범적인 것은 뭐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도 내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욥기가 그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다루는 게 뭐냐? 반성적인 영역입니다. 규범적인 영역을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성의 범위, 그것을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욥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강조하는 건 뭐냐? 이 반성적인 영역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규범적인 영역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욥이 만난 것이죠. 그리고 욥은 그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 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현 시점의 욥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아직 이렇게 뭐 잘 살았다, 내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다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지금 호흡만 남아있을 정도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이 정도로 됐다라는 본인에 대한 적나라한 고백입니다. 욥의 이 표현은 내가 결국 호흡만 남은 나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냐,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냐,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그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호흡 하나로 있는 게 나라는 거라는 것을 욥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의 실존을 파악하고 나서 욥은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스스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온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닐 앤더슨 교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물어보는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직업도 아니고 당신의 외모도 아니고 당신의 정치적 성향도 아니고 당신의 종교적 색깔도 아니다. 당신을 define 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도 3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욥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호흡만 남아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 의미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실존은 발견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숨결, 그 마지막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욥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욥인 것이고 욥의 전부가 하나님인 것이고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를 디파인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온화하고 따뜻한 숨결로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겨졌을 때,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와 준비 시간이 없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지금 발음이 안 되는데, 벗겨졌을 때 고통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초월자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 의사를 잘 아시죠? 우리가 설교 때 목사님들이 예로 많이 쓰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정신분석학 의사인데요, 그는 독일이 유대를 학살하고 탄압할 때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가 끌려가게 됐죠. 거기에서
부모님을 잃고, 여동생 빼고는 부모님 잃고 아내 잃고 동생까지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욕탕에서 우스꽝스럽게 벌겨벗겨진 자신의 모습, 갖은 모욕과 수치 그리고 폭행, 더러운 막사에서의 생활, 똥물에 뒤덤벅이 된 자신과 마주하여 했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가,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빅터 박사가 그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지나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와 함께 생존한 이들에게 물어본 것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지난날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극한 상황, 인간의 연약함의 바닥을 봤을 때 인간은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고통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나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정말로 리얼리티를 이스케이프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어떤 갈망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객관화할 수 없고 각자마다 느끼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누구께 크다고 누구께 작다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욥이 만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의미를 찾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시간을 통해서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도록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신학 공부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율례를 내가 달달달 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게 됐고 내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을 지나는 욥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그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짐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9절을 보면요, 이 부분은 욥이 비록 자신이 정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이 너희에게 보이지만, 지금 이 욥이 항변하는 부분이 앞에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자신의 정당함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는데 내가 왜 불의한 자냐라고 반문을 하며,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환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10절에서도 보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신앙의 기쁨의 리소스가 전능자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이 이제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을 점점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제는 약한 것, 능욕, 궁핍이 내 삶의 기쁨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내 삶의 기쁨은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그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피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빼앗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스스로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수용소에서 어떤 이들은 돼지였고 어떤 이들은 성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자리, 그것이 기쁨의 자리이건 잘 되는 자리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의 자리이건 누가 볼 때 고난의 자리이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의 자세와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면 누군가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상단지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내면의 것들이 그것을 또한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나, 수용소가 나를 디파인하는 게 아니듯이 빅터 프랭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는 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나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타서.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오래된 유행어인데요, 이 유행어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 부러워하지 말고 소신껏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목적과 뜻을 맞게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는 것이죠. 살라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유행한 노래 중에 이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좀 어르신들은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X도 있겠지. 난 그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게 은근 성경적입니다. 가사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로 산다. 나의 유니크함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디파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설교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90%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피조물들을 경외하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폴 칠비라는
분이 그의 책 경외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체의 원리다. 채우지 않으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죄인은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피조물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속히 대체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비행기에 하나도 안 움직이고 여행 못 가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뭐 우후죽순 여행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대체 원리가 사람들 내면에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낱낱이 살피는 것이죠. 욥기 27장 13절 14절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할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말로라는 것이죠. 악인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그들의 말로는 결국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4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알곡도요, 겨도요, 사실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날려보면 알곡은 남고 겨는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 잘돼 보이지만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해버린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가는 일을 그들이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형통을 자랑하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게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의인의 결말에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런 결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작만 창대하고 나중이 미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이 창대한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말년이, 그의 결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칭찬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내면에 우상단지를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채우며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정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갔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종을 그냥 후자로 맞이하려고 했고, 엘리메색을, 그 다음에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취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온전한 경외를 올려드리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루어 가실,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곳에 다른 것을 넣거나 경외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가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목회자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고 목사님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요. 나는 목회자로서 행복한가? 진짜 행복한가? 내가 만약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주님으로부터인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아는 그 유명세 때문인가라고, 그런 낮은 차원에서 오는 행복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만 성도 파송운동의 한 교회로 나간 부목사님에게도 같이 있을 때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합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열정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열정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리는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목회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도의 길, 이 영광된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영광을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꺼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경이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